제가 오늘 수요일 이죠? 예, 화요일 새벽 기도 때 제 막내 아들이 장난감을 그 지난주 주일에 기쁨 코인 잔치에서 얻었었다는 그러한 예화를 드렸었어요.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자초지정을 말씀드리면, 저희 막내가 지난주에 장난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놀다가 망가졌습니다. 그러니 기분이 완전히 안 좋아졌습니다. 끝이에요. 네. 근데 이제 또 한 번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이번에는 이제 첫째 이야기인데, 첫째가 원하는 장난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가지고 놀다가 실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르기 시작합니다. 네, 이것도 끝이에요. 별로 그렇게 스펙타클한 얘기나 감동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일상의 이야기입니다.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어린 자녀를 키우셨던 분들 아마 생각이 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동시에 묵상하면서 어른이 돼도 별반 다를 게 없구나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저에 대해서. 제 인생도 예수님 없이는 이런 아이들의 원하는 걸 얻었지만 그것이 고장났을 때의 기분이 상해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그 마음이 영원하지 않고 실증나 버리는 그러한 마음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사람이다. 그래서 키덜트라는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키덜트. 여러분, 키덜트가 뭔지 아세요? 키즈 어둘트를 합성한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나는 키덜트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지 않는 그런 사람의 삶은, 즉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은 다 그와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요, 고장이 날 때가 있습니다. 돈도 고장납니다. 타이틀도 고장납니다. 직업도 고장납니다. 건강도 고장납니다. 인간적인 명예도 고장납니다. 육체적인 쾌락도 고장이 납니다. 심지어는 제가 지금까지는 조금 꼭 나쁜 것만 말씀드린 건 아닌데, 좋은 거, 도덕적인 거, 훌륭한 거, 인간적으로 이야 대단한 거, 이런 것도 고장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한들 우리는 그것으로도 참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참 만족이라는 그런 어떤 정의가 뭐냐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저는 참 만족이 유한하고 유통기한이 있는 것은 참 만족이 저는 아니라는 그런 정의를 갖고 있어요. 참 만족, 진정한 만족이란 내가 잠깐 동안 누리고 고갈되고, 예를 들어서요, 지금 요한복음 4장에 우물을 기르러 온 여인, 물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에서 물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 물도 우리에게 참 만족은 아니에요. 우리의 일시적인 만족을 채워줄 수 있죠. 그리고 줘야 하죠. 그런데 이 세상의 물은 마시면은 또 목마르다. 이 세상의 것도 참 만족의 그러한 정의, 참 만족은 유통기한이 없는, 영원한, 영생토록 가는, 쭉 이어지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정의를 내렸어요. 참 만족은 부작용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작용. 나의 마음을 망가뜨린다거나, 나의 생각을 망가뜨린다거나, 나의 가치관을 망가뜨린다. 내가 만족을 누리지만 내가 점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러한 원래의 목적에서 멀어지는 그런 부작용의 마음과 부작용의 생각을 주는 만족이라면 그것은
참 만족은 아닐 것이다라는 거죠. 참 만족. 이게 참 언어도 참 신비롭더라고요. 여러분, 언어를 좀 한번 묵상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언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사용하는 언어 있잖아요.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복이라는 그 언어가 우리가 깊이 하나님 안에서 묵상하면 복이 뭐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게 복이라고 그러고 저 사람은 저게 복이라고 그러고, 만족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 만족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가정에게 은혜 주시는 건 뭐냐? 어떤 사람은 돈을 은혜로 여겨요. 어떤 사람은 자녀들이 대학 가는 걸 은혜로 알아요.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대기업에 들어가는 걸 은혜로 알아요. 그죠?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어떠한 뜻을 내포하고 있는지 그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그 정의가 하나님 보셨을 때에 하나님도 동의하실 만한 정의인지.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 뭐 합니까?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 기도해야죠.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를 하느냐? 저는 그런 기도를 하면은 어떨까?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게 큰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잠깐 하나님, 제가 큰 복이라 그랬나요? 제가 어떤 걸 큰 복이라고 생각하죠? 이러면은요 정말 저는 질 높은 기도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휘황찬란한 말을 한다고 해서 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냐?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뭐 하면서 뭐 그런 있잖아요. 그런 그 기도할 때 그 사용되는 그런 언어들, 그것들이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뱉는 그러한 말, 은혜, 하나님 기쁨 주시고 평안 주시옵소서. 평안. 잠깐만, 평안. 이걸 한번 꼬리를 물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 여러분, 평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분은 계속 고난이 근데 평안하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야기하는 평안은 뭔가 우리가 지금 어떤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평안과 굉장히 다른, 어떤 사람 평안을 굉장히 문제 없고 고난도 없고 애들도 이렇게 착착하고 좋은 데 이렇게 하고 잘 벌고 이렇게 하고 억대 연봉 5천억 막 이렇게 막 하고 그걸 평안이라고. 근데 어떤 분은 또 평안이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평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죠? 그래서 언어, 우리가 생각하는 언어, 예배는 무엇이냐? 이것도 언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뭐가 예배자지? 수요 예배 이 저녁 시간에 앉아 있다고 해서 예배자가 되는 것인가? 그럼 나 앉아 있으니까 예배자네? 근데 그것이 정말 다인 거냐라는 거예요. 뭔가 더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오늘 그거를 보자는 거죠. 자, 제가 앞서 저희 아이들이 고장나서 마음 상해하고 실증나서 새로운 것을 원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 키덜트다, 우리도.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문제의 아이들이요. 그 문제의 아들, 누군지. 하씨의 아들, 도윤이. 걔네들이 실증 내지 않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노는 겁니다. 노는 거. 너무 기대하셨나요? 뭐 획기적인 거. 야, 우리 애들한테도 그거 줘야지. 실증 내지 않는 거는 노는 거예요. 노는 거. 노는 거는요 절대 실증 내지 않아요. 밤새 놀 수도 있대요. 학교 안 가고도 논대요. 아이들은 논다고 하면은요 그냥 좋아합니다. 방금 전까지 짜증내던 그곳에서 놀자 그러면은 금방 또 변하는 거예요. 기분 나빠하던 그곳에서 노는 거 하면은 금방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노는 것처럼 하나님 믿으면 어떨까요? 여러분들도 어른들도 노는 거 좋아하잖아요.
요즘에 날씨도 좋고 그래서 놀러 가잖아요. 놀러 가자. 얼마나 좋아. 기대에 부풀고. 자, 여기 어떤 몇 분이 한번 그런 마음으로 오셨는지 손들라고 하면 안 드시겠죠, 아무도. 네. 왜냐하면 겸손하시니까.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오신, 나 놀러 가는 것처럼 기대에 부풀어서 오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없다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있을 수도 있죠. 한 번도 아멘을 안 하시고 역시 겸손하시는 저의 예상을 빗나가지 않으셨어요. 노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어떨까? 네.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너무 재밌는데 좀 초등적인 표현일 수도 있죠. 하나님과 논다. 근데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가 놀고 싶어 하시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며 사는 것이 불가능할까요? 유기성 목사님이 최근에 은퇴하셨죠. 그래서 그 예수 동행 일기, 예수 동행 운동, 예수님 바라보기 운동, 24시간 동안 예수님 바라보기, 이런 운동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지금도 하시는데 하나님을 24시간 하루 계속 생각하는 것이 불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24시간 매일 주님 생각하면서 그런 사람처럼 저를 또 다르게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불가능하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바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아주 잠깐이라도 멈추고 주님 이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왜? 라고 대답하시는 것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어제 오후 시간에 시간이 없어서 좀 부족해가지고 간단하게 배는 고픈데 끼니를 해결해야 되니까 삼각김밥이라도 먹고 끼니를 좀 때우려고 했어요. 너무 불쌍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흔히 있는 일은 아닙니다. 굉장히 가끔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편의점에 갔어요. 교회 근처에. 근데 거기서도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다른 손님하고 동선이 딱 겹쳤어요. 그래서 누가 먼저 계산을 하느냐, 그런 굉장히 어색하고, 나도 바쁜데 나 지금 빨리 가야 돼. 그러니까 편의점에 갔잖아요. 그죠? 빨리 편의스럽게 계산하고 빨리 가려고. 근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또 많이 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굉장히 그 순간 마음이 이렇게 탁 양보하기 싫더라고요. 내가 먼저 사실 들어왔거든요, 가게에. 근데 그 사람이 많이 얼른 막 빨리 막 그러더니 많이 막 해가지고 제 앞으로 딱 이렇게 하는데 마주쳤어요. 거의 동시였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쳐다보지 않고 그 사람이 쳐다보지만 않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쭉 가서 철면피처럼 철면피를 깔고 계산을 하느냐, 아니면은 그 사람을 인지하고 예, 먼저 하세요. 네, 괜찮아요. 이렇게 쿨한 척 속으로는 아이씨 하면서 있지만 그렇게 하느냐. 그런데 미소 지으면서 멋있고 여유 있게 먼저 계산하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이고 혼자 멋있는 척은 다 하시네요. 이렇게 하시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냥 고맙습니다 그냥 그러셨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게 예배가 아니었어요. 저의 예배는 뭐였냐면은 저는 그 후에 주님, 제게 그런 여유를 주님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즉 내 안에서 그런 여유와 멋있는 표정과 그런 것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 제가 봤을 때 틀릴 수도 있지만 주님이 기뻐하셨던 예배의 순간이 그 순간이 아니었을까. 누구라도 멋있게 말할 수 있죠. 누구라도 여유를 부릴 수 있어요. 누구라도 고상한 척 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참을성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도덕적인 사람처럼, 예의 바른 사람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에게로 돌리지 않고, 주님,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와, 주님이 정말 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야, 정말 주님 나와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마음이 확 내 마음 가운데 차도 올라오더라고요. 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공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저는 금식. 저는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일주일에 3번 12시간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왜냐면은 하루 종일 이제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요요 현상도 막 더 생기는 것 같고. 너무 막 많이 먹으니까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어쨌든 그 금식을 제가 사실 담임 목회를 시작하지 않았으면은 저는 왜 해? 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담임 목회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으니까 이건 금식 안 하면 할 수 없다.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뭐라도 해야 되니까 한 게 금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하면서 너무나도 배고프고 너무나도 힘들고 사람이 정말 치졸하게 되는 게 금식이에요. 진짜 내가 이렇게 진짜 구질구질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하루 3끼만 금식해도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진짜. 네. 제가 그 애들 먹고 남은 거 그거 얼마나 맛있어 보이는지, 먹고 남은 부스러기, 근데 그거를 또 나 좀 먹을게 이게 아니라 안 보는 사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안 먹은 것처럼. 그 나중에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밤에 와가지고 이제 금식하니까 더 기도하는 시간을 해야 되니까 그때 이제 그거 가지고 또 하나님한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초콜릿 그 한 조각을 하나님 내가 먹으면 내가 진짜 천한. 지금은 눈물이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때 그 배고픔과 그런 그 천한 그런 느낌을 잊어버려서 또. 그런데 금식을 하면은 일단은 어떤 게 보이냐면은요. 참 이 세상에 그 먹을 것에 대한 것이 참 많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한 끼만 하더라도 정말 먹는 모습이 여기서도 보이고 저기서도 보이고 참 먹는 게 너무나도, 그러니까 뭐 인생이 진짜 모든 거, 인생은 다 음식에 대한 거야 라고 해도 과언일 정도로 정말 먹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보이면서 이제 배가 고프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 한 끼라도 한번 정해놓고 금식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안 죽어요. 일단은 안 죽고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금식이라는 거를 너무 막 뭐 일이 터졌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을 생각하게 돼요. 네. 그냥 평소에 우리가 주님 생각하기 어려우신 분들에게 제가 팁을 드리는 거예요. 한 끼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절로 생각이 나요. 네. 주님이 교회로 생각이 나요. 절로 생각나면 안 되고 주님이 저절로 생각이 나요. 저절로. 그냥 일 터져서 물론 금식하는 것도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일상 속에서 그 한 끼를 저는 이제 금식은 영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해요. 내시경 할 때만 금식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가 평소에 조금씩이라도 뭔가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금한다. 내가 스스로 금지한다. 근데 그것이 나의 어떤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더 생각하고 예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자녀를 불쌍히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면 너무 좋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면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뭐가 문제겠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는데 그러니까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 마음을 주실 것이고 근데 그거를 생각할 수 있는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다. 영적인 거예요. 그럼 일단 배가 고프면서
주님 생각이 저절로 난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렇게 배고픈 순간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있다는 것을 느껴져요. 진짜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계시고 지금 내 옆에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배가 고프니까 할 게 없어요. 못 먹으니까 할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먹는 거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빼면은요 별로 할 게 없어요. 물론 바쁘시게 사는 분들 계시지만 이 먹는 거를 빼면은 시간이 좀 남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먹는 거를 빼는 시간, 그 시간 불쌍한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과 조금이라도 더 대화를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데 그냥 가만히 그냥 이렇게 입만 벌리고 어미새가 먹을 거를 다 이렇게 주는 거를 그렇게 하는 것을 기대하지 말고, 이제는 이제 우리가 그럴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더 믿음으로 초등에서 중등으로, 중등에서 고등으로 이렇게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서도 뭔가 다른 어떤 그런 그 고민과 몸부림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두 가지. 첫 번째, 내가 한 어떤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공을 들리는 그러한 예배를 우리의 삶 속에서 드리고, 내가 이렇게 아이들 씻긴 것도, 밤에 여러분 아이 씻기고 밥 해주고 이것도 주님이 도와주셔서 우리 가정에 음식을 주셨고 아이를 씻길 수 있게 해주셨고 오늘 하루도 무사히 마치게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이 순간 예배가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조금씩이라도 금식을 한번 해보셔라. 그러면은 예수님이 정말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가까이 계시고, 내가 그 가까이 계셨던 주님을 얼마나 모르고 살았는지 이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막 몰려들게 된다 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그게 오늘 본문 말씀하고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 있지요. 왜냐하면은 금식,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서나 할 수 있어요.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것이 영과 진리로, 어디서나지만 하나님 영이시니 내가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오늘 21절, 28절 말씀에 이것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저는 이 그림이 얼마나 멋있는 그림인지 몰라요. 그 버려진 물동이, 그리고 그 물동이에서는 아마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겠죠. 넘어져가지고. 그리고 여인은 자기 동네로 막 뛰어가는 그 모습, 얼마나 멋있는 모습이죠.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는 예배다 라고 생각해요. 누가 봤을 때는 그런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은 그게 뭐야, 저 물동이, 저 물 아까워서 어떡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지만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정말 이 사마리아에 이 여인 만나러, 그리고 이 여인에게 정말 예배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이 여인의 삶에서 그러므로 구원하여 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을 만난 그 참 예배에 대한 그 의미를 깨달은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떠나는 그러한 모습, 그 모습이 참 멋있는 모습 같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이 모습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은 수요 예배가 이제 좀 짧아졌습니다라고 광고했던 그거 아직 유효한데 오늘은 좀 늦게 끝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아직 다시 길어졌구나, 아이씨 안 올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전히 짧습니다. 여전히 짧은데 오늘은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제가 이제 실제적으로 현실적인 그런 그 적용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 예상보다 10분 정도 더 오버가 됐어요. 그래서 excuse me 해주시고 남은 한 15분, 20분 우리가 집중하여서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고 더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 한번 우리가 실천하면서 드려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계속해서 그러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드림이 우리의 기쁨이고 그것이 우리가 노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노는 거예요. 노는 것처럼 주님을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음악 들어주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